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으로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재앙,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이 가축에 내린 이 심한 돌림병, 이것을 악질이라 하였고요. 사람과 짐승에 내린 악성 종기는 독종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면서 물질관을 분명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그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애굽 사람들이 소유한 가축에 이 전염병이 들게 되었고, 그 가축들은 모조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의 가축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진 가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에는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듯이 애굽의 모든 가축은 그렇게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전염병이 자연현상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재산, 우리 옛날에도 우리 재산 1호라 한다면 소 같은 그런 가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산이 지금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자랑하던 이 애굽의 소유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빼앗기도 하시는,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란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것이, 소유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모든 소유의 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헌금 중에 바로 10의 1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바로 이 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될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높은 곳에 이를 때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섬기는 그런 재물을 섬기고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며,
그리고 그것을 만몬 숭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가장 크게 갈등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는 이유는 육신의 생명과 삶을 유지해 주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어떻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재물의 풍부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말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오늘 밤에 너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네 가진 것들에 행복해하고 있지, 가진 재물을 둘 곳이 없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라고, 그 가진 그 곡식을 더 둘 수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이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은행을 찾고 또 찾아가는 그 발걸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밤에 네 영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진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이건 다 내 것이다. 그래, 네 생명 내가 오늘 취할게. 그러면 그 힘들게 벌어놓은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은혜로 사용할 하나님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주를 잊지 않기 위해, 주신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문을 준비하는 것이며, 헌금주의 기본이 되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이 아깝거든요. 이 애굽에는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건 말도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내보내는 것이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리제왕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내보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단서를 대요. 이게 무엇인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내가 너희들 그래 보내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염두하고 한 말인 거죠.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탐심 때문에, 이 재물을 의지하려는 탐심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이 심한 돌림병과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재앙을 애굽 전역에 이 땅에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하시고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좋아할 것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에 복을 주시겠지만 너희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바로처럼 경고망동하고 그리고 재물의 탐심, 탐욕만 가득한 그런 자들이란다면 언제든지 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재물까지 결국은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록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만문 숭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죠. 이 세상에 이 만문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평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가축들은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은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또다시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일까요? 설령 자신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가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제 감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는 공동체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주게 하고 그렇게 바로 앞에서 흩날리게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이제 그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오늘 8절 9절 말씀이죠.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니, 자, 이거 또 항상 말씀드렸죠.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대로 악함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바로 바로의 자유의 의지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의 자유의 의지. 이게 무엇이에요?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눈멀어 있는 상태로 악함 그 자체로 바로의 자유의지대로 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바로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뉘우치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악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장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죄로 죽어가는 뭇 사람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 한다면,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왔을 때 깨달음도 행하게 된다 한다면 육신의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금 바로처럼 우리 또한 역시 우리의 삶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도 옮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바로처럼 재물에 대한 사랑,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때리려는,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좀 더 많이 있을 때 하자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어제 말씀드렸었죠? 적당히 믿어라 예수를. 적당히 믿음 생활해라. 이 적당이라는 그런 타협하는 것,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색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며 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옳은 판단과 물질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진정 영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헤매이는 그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만몬 숭배에 가득합니다. 지금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버지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위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이 많기를 위한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싫어하시는 악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구별되고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이 세상 것들로 눈멀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하여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욕심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깊이 있게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할 줄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